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롭죠? 네, 저만 은혜 받았나요? 네, 오늘 아침이 복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좀 먼저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본인은 숨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도 그걸 못 볼 거라고 믿는 거지요. 여기 있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숨바꼭질이 불가능합니다. 찾는다. 찾아. 어디가 있을까? 준혁이가 없네. 어디가 있지? 자신은 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에게 자신이 보인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보 같다고요? 잊지 마세요. 인간은 모두 한때 이렇게 귀여운 바보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면 엄마가 여기다가 부어볼게. 어떤 게 더 많은지 얘기해줘야 돼. 몇 번이고 같은 양의 물이라는 걸 확인시켜준 후 바로 눈앞에서 그릇만을 바꾼 다음 물의 양을 물어봅니다. 준아, 그릇이 달라졌지? 응. 그럼 엄마가 문제 내볼게. 어떤 게 더 많은 거 같아? 많은 거 가져보세요. 그럼 어떤 거 가져갈 거야? 가져가봐. 준이 앞으로. 그거 가져갈 거야. 이게 더 많아서? 이쪽 게 많아요? 이쪽 게 많아요? 이어줄게. 이쪽 게. 자기가 바라보는 그릇의 차이만을 믿어버리는 거죠. 7살만 되어도 더 이상은 속지 않습니다. 주황색 물이 많을까? 파란색 물이 많을까? 똑같아. 그렇지. 똑같아. 4살 아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보는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담이 지금 뿡뿡이 어디가 보여요? 눈. 눈이 보여? 그러면 예담아 지금 저기 초록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가 노랑이거든? 노랑이랑 인사해봐. 안녕. 그러면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입이 보여? 어디가 보이나요? 뭐가 보여 뿡뿡이? 눈. 눈이 보였어. 그럼 노랑이는 뿡뿡이 어디가 보일까? 발가락. 발가락? 노랑이는 뿡뿡이 아이들은 어디가 모두 보일까? 노랑이도 자신과 같은 쪽을 보고 있다고 눈이 말합니다. 보여요? 그러면은 뒤에 7살은 있는 어떨까요? 거는 아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눈 보고 있어? 다른 사람의 시각, 관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시작입니다. 등 보고. 예. 4세와 7세 아이들의 지각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제 삐아제라는 그 학자가 이제 4세 이전에는 전조잡기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고를 조직적으로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제 집에서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눈만 가려요. 숨었다. 찾아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안 보이는 척하고 야 우리 미정이가 어디 갔나 이렇게 안 보여. 그러면 막 이거 막 웃어요. 진짜 안 보이는 줄 알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죠. 여기서도 아이가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눈이 보이고 발가락이 보이니까 뒤에 앉아 있는 사람도 눈이 보이고 발가락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7세만 돼도 이게 바뀌어요. 7세만 돼도 내가 보는 것과 상대방이 보는 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의 양도 마찬가지였죠. 물의 양도 4세 아이는 똑같은 물이 그릇의 크기가 달라지면은 달라진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릇의 크기를 보고 많은 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7세 아이만 되더라도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릇의 모양이 달라도 물의 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어떤 변화. 그러니까는 자기가 보는 것과 타인이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을 지각하는 이것이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커가면서 반복이 되면서 그 사람이 어른스럽게 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지적인 데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4세 아이가 나이가 외형적으로 7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세에서 7세에 넘어가는 이런 지각의 변화, 깨달음이 없으면 그 아이는 4세예요. 외형적으로는 7세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4세 아이인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큰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변화가 뭐가 필요했냐면 깨달음이 필요했어요. 이들이 깨닫기 전에는 이방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크게 깨닫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베드로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깨닫게 되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그들이 율례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깊게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놓고 봤을 때 성경에서 베드로가 크게 깨닫는 사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때까지 베드로는 어떤 그 생각이 있었느냐면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고기잡이를 했고 그리고 지난밤에도 밤새 고기잡이를 했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 이게 베드로의 경험이에요. 그 베드로가 경험해서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 경험 바깥의 세계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거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뭔가 또 다른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천국 가보셨어요? 그래요. 아니 못 가봤는데요. 천국도 못 가보면서 왜 갔다고 거짓말하세요? 그래요. 저도 할 말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은 지옥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는데요. 못 가봤으면서 왜 없다 그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보지도 않고 없다 그러는 거나 저도 가보지도 않고 있다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죠 뭐.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우냐면 자기가 경험한 세계의 바깥의 것들은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내가 이 바닷가에서 내가 이 시간에 고기를 잡아서는 잡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래도 예의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의상 한번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든다고 찍고 베드로가 그물을 어떻게 던졌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아유 내가 안 던질 수도 없고 내가 그냥 아마 제가 볼 때는 식욕만 했을 거예요. 아마 원래 그 지난 밤에 던졌던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던졌겠어요? 자기는 그냥 예의상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예의상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요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아, 내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내 경험이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곧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만큼만 좀 살라 그래요. 세상에 나만큼만 살면 이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어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가 한참 이 밀양에도 막 불었을 때에 그때 제가 이제 어느 집사님한테 아버지 학교 좀 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아버지 표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본인이 아버지 표준이래요. 뭐 표준인 거죠. 뭐 더 재밌는 거는요. 옆에 있는 부인이 부인은 아니래요. 근데 본인은 표준이래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남편이
결혼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이 여자를 괴롭히겠다. 내가 이제부터 못 살게 그랬다.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한 걸 내가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러고 결혼식장 들어간 남편이 있겠어요?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다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잘해보고 좋은 가정 꾸며봤다고 다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다 그럽니까? 안 그렇죠. 왜 그런 경향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의 세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 바깥의 세계에서는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너무 결혼의 스타일이 많이 달랐어요. 스타일이 많이 달라가지고 너무 많이 말씀도 재미없죠. 네. 저는 규범적이고 제 아내는 비규범적인데 비규범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지난번에 정교연 수련회 갈 때 우리 그때 오셔서 교수님 선생님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바보 선생님 재밌는 얘기 했잖아요. 남자는 사실을 얘기하고 여자는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설거지통에 그릇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은 아내가 물어본다 그러죠. 여보 그거 사실이야? 감정이야? 이렇게 물어본다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경험의 세계가 너무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착각 가운데 빠지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경험의 세계는 뭐냐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일단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좋은 칼을 가지고 좋은 방패를 가져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46절 가보시면은요. 거기서 그런 말이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예, 일단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구원은 칼과 창에만 있지 않다. 너는 얼핏 생각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등치 문제고 칼 문제고 창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웃기지 마. 이기고 지는 문제는 꼭 그것만 갖고 이기는 게 아니야. 다른 요소가 또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걸 언제 알았을까요? 언제 다윗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칼과 창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그 얘기를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가면은 사울왕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이었으면 다윗은 골리앗을 못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 깨달음이 있었어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그 양을 지키다 보니까 사자나 곰의 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이겼어요. 근데 이겼을 때 그때 다윗이 야 나도 힘이 세네. 와 나도 능력이 있네. 와 나도 이걸 꺾을 수 있네. 여기까지였으면 다윗은 그 이상 성장 못했어요. 다윗이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나는 약한데 사자를 이겼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네라는 깨달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이 깨달음의 연장선상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본 거예요. 따라서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피땀으로만 이 자리에 온 분이 있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가 계속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 내가 그렇게 계속 총명하지 않거든요. 사업이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깨달음밖에 없는 분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시면서도 계속 한쪽 구석으로 불안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이빨로부터 나를 건져내셨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골리앗을 또 만나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그 아이들이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인생 끝난 겁니까? 서울대학 나온 아이들이 다 인생 성공하나요? 다 실패 없이 잘 살아가나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수험생인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는요, 그 아이들이 이 어떤 면에서 인생에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학 입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떨어지든 합격하든 그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우리 아이들이 얻는다면은 이번 시험에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그 아이는 이미 이긴 아이예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깨달음들이 그의 삶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첫 번째 얻었던 깨달음이었어요. 두 번째 베드로의 깨달음이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칠 것이다.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딱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자,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결코 주님 버릴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주를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가 뭐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뭘 깨닫지 못했느냐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인생이 다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을 준비 다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주님을 배반할 일은 없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3절 이하에 가면은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을 번복할 수 있구나. 결심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바울도 이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또 하나 나쁜 것이 있어서 나를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면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잤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있나요?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과 그런 여건에 따라서 그 선이 아닌 악한 행동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삶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세 번째 깨닫는 사건이에요. 이런 많은 신앙적 경험과 경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때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 자기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킨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살린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득도한 사람 아닌가요? 경지에 이른 사람 아닌가요? 근데 이런 베드로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좀 하겠어요.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선배 목사님 좀 된 얘기예요. 한 10년 좀 안 됐나? 됐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고 목사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교회 그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한번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 선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성경책을 들고 온 놈이 한 놈도 없더래요. 성경책이. 그리고는 성경 보자 그러니까는요,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러고 뜨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놈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성경책도 안 갖고 와.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때는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안 그러셨어요? 그거 안 듣긴 세대 차이라는데. 그래서 이게 믿음 없는 애들은요, 막 성경책을 막 이렇게 신문지에 싸고 숨기고 막 이랬잖아요, 막. 자매들은 조그만 성경책 갖고 막 지갑에서 속 집어넣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 때 그랬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해야지. 성경책 딱 이거 쫙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믿음이었어요. 앞으로 이러고 다니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학생의 예배를 한번 가러 갔는데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성경책을 갖고 있는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놈도 없대. 목사님 충격받은 거예요. 이 핸드폰 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놈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장난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선배님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PT, 그림. 네, 그림. 예. 예전에는 저렇게 서로 어려 해가지고 이제 밭을 갈았죠. 지금은요, 눌러주세요. 예, 지금은 저놈이 갑니다. 트랙터로. 뭐 트랙터로 밭도 갈고요, 로타리도 치고요, 뭐 다 합니다. 물에 빠진 차도 건져내고요. 저거 뭐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정말 유용합니다. 지금도 서로 어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저 박물관이나 가볼 수 있지. 지금은 다 저렇게 트랙터로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한번 눌러주세요. 최초의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어요. 파피루스는 저 가운데 동그라미 있는 게 저게 갈대. 이스라엘에는 갈대입니다. 저 이집트에 가보니까는요, 저 갈대를 막 다져가지고 이렇게 막 엇박자 놔가지고 그걸 눌러서 말린 게 저 파피루스 종이였어요. 종이. 그런데 저거는 아무래도 풀로 만든 거니까는요, 상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문제가 좀 있어요. 저것보다 조금 더 질긴 걸로 만든 게, 그 다음 눌러주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양피지라는 겁니다. 양의 껍질. 그 양을 주인 껍질을 가지고 가죽을 좀 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해 썼어요. 보존성도 좋고 오래 가죠. 근데 문제는 뭐죠? 사도행전 하나 볼래도요, 이만큼 들고 다녀야 돼. 두루마리가 그냥 막,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이만큼 들고, 부피가 커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한 게, 그 다음 동판입니다. 동판 인쇄학 혹시 아세요? 박철우 집사님이나 알래나 잘 모르시면. 옛날에 가리방 아세요? 가리방? 아시잖아요. 가리방. 머리 안 되죠. 저희 학생회 다닐 때, 주보 만들 때, 가리방 긁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밀었다고. 이 쉽게 말하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판.
동판을 떠가지고 저갖고 인쇄를 했어요. 근데 저것보다 더 좋아진 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 눌러주십시오. 소위 말하는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서 성경을 찍어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 성경입니다. 요 인쇄술의 발달로 찍어낸 성경이 요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저 양피지를 쓰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어디 성경을 이런 데 갖고 다니냐고. 양의 피를 흘린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써갖고 다녀야지, 이런 걸 들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편견이에요, 편견. 그 시대는 기술도 안 되고 실력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지금은 인쇄술의 발달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더 눌러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웹사이트에 성경이 있어요. 다 접속만 하면요, 어느 곳에든지가 이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어느 성경을 봐요. 소위 말하는 디지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종이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면, 눌러주십시오. 디지털 시대에는 전자도구의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한 번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들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찬송 몇 장 부르자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이거 들고 있는 분도 있고 이 핸드폰 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책을 가진 분은 새신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이분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성경책을 아무도 안 갖고 오는 교육자가 우리만 들고 달란 들고 있으니까 이분이 막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다 기록해서 어떻게 전하는 건지 복음적이에요. 어떻게 신앙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전통 유대인으로서 오랫동안 전통 유대인의 몸을 입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전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할례 문제도 나오고요, 제사 음식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인 이 베드로에게는 이해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하고 복음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왜 막혔는가? 그거는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이에요. 편견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 자매가 이제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그 교회에 보니까 반주자더라고요. 젊은 자매인데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반주도 하고 수요일에 반주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도 반주,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한 달째 교회를 잘 안 가고 있는 친구예요. 왜 그런가? 근데 그 자매 얘기는 그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한때 왜 모자 쓰는 게 유행했던 자 아세요? 모자. 너도 나도 없이 모자 막 쓰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그 시기였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좀 늦었대요. 그래갖고 막 허겁지겁 막 와가지고 저 뒤에 딱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고 눈을 딱 들었는데, 눈을 딱 들자마자 목사님, 나! 모자 벗어!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이 자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첫째는 목사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망신 줬다요. 근데 이제 그게 충격이 됐고, 두 번째는 모자 쓰는 게 어때서? 그 자매 생각이에요. 모자 쓰는 게 어때서? 왜 이걸 지적질이야? 이거 그 자매예요. 모자 쓰는 게 어때서 이게 왜 지적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상한 얘기를 막 저한테 털어놓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실내 들어가면 모자를 벗어야 되는 세대거든요. 네. 저도 실내 들어가면 모자를 벗어서 이 생활하는 게, 이게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모자 벗고 앉아야죠. 어디 모자 쓰고 앉아요. 배우기 경검망. 이 당연히 저도 그런 세대인데, 뭐 그 자매가 그걸 막 털어놓는데 제가 멍쳤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옛날 양반들은요 집에서 모자 썼냐요. 무슨 모자 썼는데? 갓. 양반들은 왜 갓 쓰고 쓰는데 왜 어른들은 다 모자 쓰고 있으면서 왜 자기들만 안 되냐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련회 돌아와서요, 뭐라냐면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 모자 좀 써봐 그랬어요. 밥 먹을 때도 모자 쓰고 집에 있을 때도 모자 쓰고 모자 벗지 마. 그래서 제가 이 모자 쓴 모습을 눈에 익히느라고요, 막 한동안 좀 고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자기들이 쓴 모자는 일종의 장식이에요, 장식. 그래서 하는 얘기가 머리핀 꽂는 거나 모자를 쓰는 거나 자기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러면은 누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머리핀 빼는 사람 있어요? 예? 머리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야, 머리핀 빼야 되겠다. 이런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귀걸이 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모자만 갖고 시비냐는 거예요. 그 청년 얘기가. 예? 머리핀도 내버려 두고, 귀걸이도 내버려 두고, 목걸이도 내버려 두고, 다 내버려 두는데 왜 유독 모자만 갖고 시비냐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래서 돌아와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모자 쓰면 안 되는 게 성경에 있나? 일단 십계명이 없고, 모자 쓰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성경이 없어요. 예, 하이 패밀리를 하시는 그 송기름 목사님이 계세요. 그 송기름 목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 그 모임에 특강을 하러 갔대요. 특강을 하러 갈 때 이 송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브릿지를 넣었대요. 브릿지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어르신들 브릿지 뭔지 아세요? 예, 머리 다 물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들이는 걸 브릿지라 그래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브릿지를 넣고 딱 갔대요. 그래서 이제 특강을 다 끝나고 나니까 아니하다라고 선배 목사님 부르대요. 송 목사, 일로 와봐.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예 하고 갔다니까 선배 목사님이 송 목사, 그게 뭐야, 목사가? 좀 단정하고 말이야. 그래, 지금 목사가 그래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그래가지고 말이야. 말씀을 가르치겠냐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래서 송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했대요. 근데 목사님, 왜? 근데 목사님 물들이셨어요. 내가 언제? 흰머리 검은 거 물들인 거 아닌가요? 그 목사님 연세가 많으셔서 머리가 하얀 거예요. 그걸 검게 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목사님, 왜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해서 물들이는 거는 뭐라 안 그러시는데, 검은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는 거에 뭐라 그러십니까? 성경에 어디에 흰머리를 검은색으로 물들이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검은색을 노란머리를 물들면 천국 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 목사님이 얼굴이 부그럭부그럭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막 부그럭부그럭.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만 신앙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못 오도록 내쫓는 거예요. 어떠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싸우지 않아요. 와,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요. 기분 나쁘면 슬그머니 안 나와요. 걔네들은 안 나오면 그만이에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쫓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신들의 편견과 자신들의 스타일로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얘기하는 동안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좀 제가 드린 그 성경 조금 내려가셔서 마가복음 7장으로 좀 가주세요. 마가복음 7장 1절입니다. 예. 13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같이 번독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은 왜 생겼느냐면은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자체가 처음부터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부정한 거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늘 거룩하게 하는 정결 예식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정결 예식을 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통은요, 말씀보다 앞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전통 때문에 말씀을 부정하는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통과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책을 하나, 거기 신화책을 책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 책에는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여러분 한자 시험 급수 있는 거 아시죠? 혹시 1급 따신 분 계세요? 1급, 2급, 3급 따신 분 계시죠? 그런데 그 한자 시험에서 1급을 따도 중국에 가면은요, 한자를 못 읽어요.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한자는 중국어가 아니에요. 저도 중국 가서 알았어요. 중국 가서. 열심히 한자 배우고 딱 가는데 간판이 틀렸대. 그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쓰는 한자는 고대 한자예요. 그러면은 중국도 그 한자를 안 써요. 왜? 너무 복잡해가지고. 대만은 씁니까? 대만도 안 써요. 홍콩은 씁니까? 홍콩도 안 써요. 전 세계에 쓰지 않는 한자를 우리나라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 책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한자를 왜 급수시험을 봐서 왜 가르치냐는 거예요. 차라리 중국어를 배우라 이거예요, 저분은. 차라리 중국어를 배우면 중국 가서 말이라도 하고 간판이라도 읽지. 우리 영어 배우면 말은 못해도 간판을 보잖아요. 예? 근데 한자 공부 실컷 해놓고요, 중국 가면 간판도 못 읽어요. 왜냐면은 중국어가 아닌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걸 가르치느냐? 우리나라에 공자가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4대 사상, 그 양반 사상, 그 잘못된 그 사대즘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그것이 쉽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는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막 열불토해요. 근데 그건 저분 얘기고 저는 이제 저 책을 보면서 목사라서 그런가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저 책을 보면서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뭘 받았느냐면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에서 목회를 쭉 하다 보면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보편적으로 이 껄렁껄렁한 것들은 모태신앙이에요. 불만해도 할 수 없어요. 학생회 수련회 갔을 때요, 잘 선생님 통제 안 따르고 뒤에 있고 잘 빠지고 이런 놈들은 틀림없이 모태신앙이야. 틀림없이. 저는요, 제가 한 교회만 있을 때 그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교회로 옮겨보니까요, 그 교회도 또 그래. 저는 제가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가정에 대한 그 뭐랄까 좀 부러움이 있어요. 모태신앙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리고 이 앞에 나와서 이 가족 찬양할 때 보면은요, 얼마나 제 로망이에요, 로망.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그 모태신앙이 모해신앙이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걸 고민을 했어요. 아니, 분명히 모태신앙이 축복을 받고 잘해야 되는데 왜 쟤들이 저런가. 근데 제가 저 책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아버지 엄마일수록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은요, 누구 제자일까요? 공자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아버지 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에 대한 상,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상, 사흘에 한 번씩 해야 부드러워진다, 뭐 이러는 거. 그런 의식이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조리 있게는 못하지만 자기 부모님이 교회에서 있을 때의 모습과 집에서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집에 가면 공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예수 제자도 싫고 공자 제자도 싫고 세상의 제자가 되겠다고 세상으로 나갔던 썰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이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서는 이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러면 돼! 이래야지! 하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공자 얘기야.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옳은가? 다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주님이 하늘에서 보자기까지 다니면서 먹어라 그래도 못 먹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놈아, 내가 깨끗한 걸 네가 뭐라고 먹어? 안 됩니다. 그런 베드로예요.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데도 싫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베드로의 아집이고 베드로의 고집이었어요. 그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익숙함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성숙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시대 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뭐냐면요, 죄 짓는 데는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어떻게 남을 속일 것인지, 어떻게 남을 괴롭힐 것인지. 제가요 카이스트에서 거기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카이스트 박사가 자기 부인을 때린대요. 때리는데, 야, 박사는 박사예요.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는지요. 단단한 물체를 양말에다가 몇 겹으로 싸고요. 마누라를 또 흉내낼라 또. 이게 포대기로 덮어가지고 때리면은요, 여기는 멍이 하나도 안 된대요. 겉에는 멍이 안 되는데 속으로 골병이 된대요. 박사는 박사야. 그래가 밖에 나가면요, 얼마나 또 부인한테 잘하는지 모른대요. 집에만 들어오면 때린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 하면요, 남들이 뭐라, 에이, 이거 배불러 사는 소리 봐라, 야. 네 남편이 너한테 얼마나 잘하냐. 에이, 이거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머리가 밝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악한 짓을 하는 데는요, 깨달음에 더한 거예요. 악한 쪽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쪽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쪽에 대한 기술을 또 전혀 모르고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노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가 걸쭉할수록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꾸 깨닫는 게 뭐예요? 선한 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겁니까? 악한 것을 깨달아갑니까?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아서 악을 깨달아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선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 1부, 2부는 안 보여줬는데요. 제가 오늘 오후에 부모 세미나 하잖아요. 그 부모 세미나 할 때 제가 이 영상을 쓰려고 준비를 했는데 1부 설교 끝나고도 그렇고 2부 설교 끝나고도 그렇고 이걸 설교할 때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기로 했습니다.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사도세자. 여러분 사도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 정말 잘 만든 영화인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이 영화를 한번 보세요. 보시는데 이 영조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왕은 훌륭했지만 아버지로서는 못 됩니다. 결국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서 죽여요. 죽이는데 더 궁금하시면 이따 3시 반에 오시고요. 마지막 대화의 장면이에요. 마지막 대화의 장면이 이 정조와 이 뒤주에 갇힌 사도세자가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부분에서 그 영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승과 저승이 갈림길에 선 지금에 와서야 이걸 깨닫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한번 짧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이 넘어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 빗땅이 널 세자로 책봉하고 2살 때부터 제왕의 교육을 시켰겠느냐. 그때 네가 보여준 총명과 슬기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랬던 네가 칼장난하고 개그림이나 그리며 공부를 게을리할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신하들 앞에 어수아비처럼 앉혀놓고 병신 만들었어. 너 제대로 된 임금 만들려고 그런 것 아니더냐. 네가 실수할 때마다 내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아니? 그게 어찌 내 실수 때문이겠어. 아버지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신하들에게 약점을 잡혀 전정긍긍한 것이지. 너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의 운명을 모르느냐? 저들의 도움을 받았으래도 왕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그때 죽었다. 내가 죽었으면 너도 없는 거야. 그것을 알기에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 하지만 당신이 강요한 방식은 숨이 막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공부가 그리 중요한 것이오. 옷차림이 그리 중요한 것이오. 임금이 공부 모자라고 대님 하나만 삐딱해도 멸시하는 것이 신하다. 이 나라는 공부가 국시고 예법이 국시야. 내가 왜 그날 밤 당신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왔는지 아시오? 사람이 있고 공부와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공부와 예법이 사람을 옥죄는 국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임금도 싫고 권력도 싫소.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어.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예, 화면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한번 영화 보세요. 예. 여러분 너무 늦게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깨달음을 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사도세자는 아버지에게 따뜻한 눈빛, 말 한마디를 원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단단한 왕, 힘 있는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계속 휘몰아친 거예요. 결국 그것이
그런 결과를 갖고 올 거라는 생각은 못한 것이죠. 아들이 죽는 시점에 가서야 그거를 깨달은 것이죠.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방 선교의 그 자리를 머뭇거리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고넬료 가정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방 선교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미련한 인생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오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